예, 안녕하셨어요? 예, 장마가 시작되는가 했더니만 뭐 좀 비가 오는 것 같더니만 또 비가 안 오니까 덥죠. 뭐 장마철에 비가 조금 더 왔으면 좋겠구만. 좀 난리는 나지 말고 비는 좀 충분히 오면 좋겠어요. 어쨌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 유의해 주시고 또 여전히 코로나가 아직도 그렇게 안전할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상생활에 늘 이렇게 우리가 늘 지켜야 되는 거 좀 지키고 이렇게 해서 여름 건강을 좀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더워지고 또 기상이변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불자들이 이럴 때 어떤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늘 연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연기법은 또 중도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래서 대체 그러면 중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연기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연기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늘 마음가짐을 갖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삼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법문하실 때는 법문하시고 또 걸으실 때는 걸으시고 그러시지만은 일이 없을 때는 늘 삼매에 들어 계셨다 이렇게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삼매에 들어 계셨다는 것이 대체 어떤 건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삼매 속에서 들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기상이변이 있고 그러면 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진다든지 또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뭐 또 가뭄이 든다든지 이러면 하늘이 노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금이 덕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둥 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뭐 죄를 지어서 그랬다는 둥 그렇게 하면서 늘 우리 탓을 했죠. 우리 자신에게 말하자면 책임이나 또 잘못을 우리에게 돌려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늘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물론 그런 것이 또 악용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날씨가 이렇게 너무 더워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좀 뭘 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의 중심에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 기름을 너무 많이 써서 이런가 또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뭐 어떤 특정한 공업단지라든지 또 어떤 전기를 많이 쓰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병이 이렇게 많이 나기도 하고 또 나무들이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또 뜨거운 물을 많이 보내는 데는 물고기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뭐 조개가 또 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일부분을 잘못해서만 이 자연재해가 생긴다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작은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지구의 온도 변화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것은 수백 년을 중심으로 또는 수천 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도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도에는 과거에는 더 이렇게 바닷물이나 강물이 더 있었던 시절도 있고 또 얼음으로 뒤덮여져 있었던 시대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또는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큰 흐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일정 부분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잘 알고 그렇게 해서 기상과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예방할 건 예방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는 기상이변이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13개 정도의 성이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요. 1층 건물 정도는 아예 물에 잠겨버리고 어떤 데는 2층까지도 물에 잠기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큰 태풍이 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4라오 태풍인가 그런 태풍이 왔을 때 보니까 뉴스에 막 송파구 이때 한강이 뚝이 터져서 막 물에 잠기고 그랬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큰 피해를 전반적으로 보는 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중국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로 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막 중국에 물난리가 났든 불난리가 났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스님께서 뭐 한다고 법문하면서 저런 얘기까지 하실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물에 다 잠겨버리니까 농산물이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올해 농사가 다 망쳤거든요. 또 공장의 생산품들이 전부 다 수독됐어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겠죠. 우리 농산물의 25% 정도만 우리 스스로가 생산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입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중국의 물가가 비싸져 버리면 우리 물가가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고 고소하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곧 내 잘못이 되기 때문에 나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상이변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걱정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지. 절대로 이렇게 누가 뭐가 좀 잘못되면 내 마음속으로 아이고 고소하다 이런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그저께인가 사천 쪽에서는 지진이 또 났어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이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혹시 계란만한 우박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우박이 와도 우리 손톱만큼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토마토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놈의 우박 모양이 또 하필이면 삐죽삐죽하게 생겼어요. 코로나처럼 생겼어요. 코로나처럼. 그래갖고 이 민심이 아주 흉흉해요. 이거 중국이 어떻게 되려고 이거 하늘에서 우박을 때려도 어째 저렇게 때리냐? 자동차 유리가 다 깨져버리고 그냥 자동차가 다 깨져버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다 건너 강 건너 중국 땅의 일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 또 물가가 오른다든지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 그런 게 복구되도록 우리가 같이 좀 협조하고 뭐 여차하면 좀 구호 물품도 좀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한편 또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일부 보도를 보면 그 이제 정치인들이 좀 말하자면 백성들을 살피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한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자금을 빼돌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백성을 보살피고 이런 것이 권력이나 이런 게 너무 좀 부패하고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걸 이런 기회에 좀 반성하고 백성들을 좀 보살폈으면 좋겠고, 남의 나라 일이긴 하지만은 다 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다 품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는데 그 백성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같이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의 고통이나 이런 걸 대할 때 우리가 뭐 0.1mm라도 뭐 꼭 중국만 그렇겠습니까? 일본에도 지진이 많이 나고 쓰나미 같은 게 오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뭐 가슴 한구석에서 뭐 아이고 저놈 쌤통이다 뭐 이런 마음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막 험한 말을 막 해요. 가라앉아 버려라, 망해 버려라,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 자제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댓글을 달면 못 달게 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지구촌의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그런 댓글도 달아라 그러고 충고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불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을 그러면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지금 또 그동안에는 우리는 공기가 오염되고 또 기름 같은 게 흘러서 이렇게 바다가 오염되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우리가 그 이렇게 물병도 쓰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거기 포장지도 비닐로 봉다리이고 플라스틱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어디에 다 제일 많이 가 있겠어요? 플라스틱의 쓰레기. 바다에 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바다에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는 몰라. 제주도만한 섬이 있대요. 플라스틱 섬이 있대요. 둥둥 떠갖고 있는 거예요. 물이 말하자면 이쪽에서도 흘러오고 저쪽에서도 흘러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마 넓은 데가 중심 정도에서 이 플라스틱이 모여 있는가 봐요. 거기는 쉽게 말하자면 플라스틱이 그냥 얼마나 많이 모여져 있는지 섬같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나라 이름을 그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바다 위에 떠 있는 플라스틱에다가 쓰레기 섬이죠. 자기 나라 이름을 정하고 자기가 거기다가 나는 여기 나라 사람이다 그러고 이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뭐 그런 재미난 일도 있었는데, 그만큼 큰 섬이 있어요. 쓰레기 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버려버린 그놈의 플라스틱이 전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많아요. 예. 우리가 이거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일본에서 버린 쓰레기, 중국에서 버린 쓰레기, 우리나라에서 버린 쓰레기가 우리나라 한글이 붙은 물병들, 페트병 이런 게 거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고 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러면 대체 그러면 쓰레기를 누가 버리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에다가 다 버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산에 가갖고 예를 들어서 뭐 실수로라도 물병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 물병이 비가 오면 밑으로 흘러서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이 세월이 지나고 햇빛을 받고 그러면 짜게져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변하는데 그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작으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 바다에 사는 제일로 작은 생물이 플랑크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플랑크톤은 뱃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플랑크톤을 미세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색깔의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플랑크톤 조만한 것이 그래 그 플라스틱을 먹어가지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플라스틱을 먹으니까 영양이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그 또 플랑크톤을 작은 고기가 먹고 또 그 작은 고기를 조금 더 큰 고기가 먹고 결국에는 그 고기를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겠죠? 결국은 우리가 많이 먹는데도 영양이 모자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이 불균형이 오고 각종 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하는 게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맨날 불교를 얘기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바다에 버려지고 어떻게 돌아와서 내 몸을 망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결국은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모르면 불교를 맨날 공부해봐야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자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공부 헛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아미타 부처님한테 태어나고 깨달음을 얻어서 어디 천국에 훨훨 날아가고 이런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공부해서 나한테 있는 괴로움도 해결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괴로움도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고통, 우리나라의 괴로움, 세상의 괴로움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라고 부처님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맨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지. 시원한 그늘 밑에서 삼매나 경험하고 세상이야 죽든가 말든가 나는 참선이나 하고 그러라고 이 불교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참선 열심히 해가지고 도를 깨쳐서 세상을 구제하고 세상의 깨달음의 단비를 나눠주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불교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열지 않으면 그 불교는 골동품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불교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은 0.1초를 다투고 발전하는데 불교는 깜깜해. 그러면 어떻게 뒤떨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의 고통은 무엇이고 세상이 원하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봉사할까 어떻게 정말 불교가 기여할까 이런 거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바른 뜻이 세상에 남아있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불교를 하면 불교는 그렇게 미래가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나 또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에 관계가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보살님들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스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법문해 주세요. 법문.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보라고 불교를 하는 것이지 불교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것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아무 관련이 없고 쓰잘데기가 없으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 깨달음은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세상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지혜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고 그래서 저 사람의 괴로움도 해결하고 나의 괴로움도 해결하고 이런 것이 불교예요. 그런 참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고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생겨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아주 간단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 서로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서로 의지하고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면 저 사람이 행복해야 돼. 저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조금 있다가 불행해져요. 어쨌든 저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요. 내 자식이 행복하려면 남이 행복해야 되고 세상이 행복해야 돼요. 세상이 그냥 눈만 뜨면 막 남의 물건을 훔쳐가고 그냥 막 이렇게 두드러 패고 이런 일이 세상에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 내 자식이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세상이 행복하고 세상이 평화로워야 내 자식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늘 봐야 된다. 그게 부처님의 연기법이에요. 아셨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 만물하고 우리는 서로 내 몸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서 이왕이면 남을 좀 더 평화롭게 해주고 배려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제 그런 것이 결국엔 또 나한테로 돌아오고 우리 가족에게 돌아오고 우리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부처님의 연기법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만 안 돼요. 우리가 어저께가 6.25였는데 6.25 때 참 어떻게 보면 아픈 전쟁을 경험하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각 나라의 군인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은혜를 갚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코로나가 있을 때도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의 참전국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다 연기법인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면 상대방도 나를 도와준다. 내가 상대방을 해코지하면 상대방도 언젠가는 복수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해서 항상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괴로움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내 몸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서 자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자연이 괴롭혀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공기가 요즘 좀 안 좋죠. 공기가 하늘이 옛날처럼 이렇게 파란 하늘이 아니야. 공기가 좀 뭔가 이상해. 그런데 이 공기가 안 좋아지면 결국은 우리도 숨 쉬는데 매우 불편해지고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약 한 20%, 21%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숨쉬기에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산소는 어떻게 발생되냐면은 이 나무 같은 것들, 바다, 논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그리고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야 돼요. 근데 또 그 이산화탄소는 누가 만드는가 봤더니 우리가 산소를 먹고 우리는 내놓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사람들이 내놓는 건.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
많이 뱉어내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주고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주고 우리는 또 그 산소를 먹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량이 많으려면 숲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숲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거나 뭐 이렇게 자연을 너무 많이 산림을 훼손하고 건물을 많이 지어버리거나 그러면 식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모자라집니다. 지금 우리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한 19%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떨어지면 우리가 숨쉬기가 매우 곤란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건강과 산소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소는 매우 중요하니까 나무를 가꾸고 숲을 보호하고 바다를 보호하고 논이나 이런 걸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갯벌 이런 거 그런 데서 다 산소가 발생됩니다. 그냥 우리 시멘트 바닥에서 산소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 될 수 있으면 시멘트로 덮는 건 좀 최소화하고 건물도 될 수 있으면 논 같은 건 좀 천천히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을 많이 보존하는 거 그런 것이 곧 내 목숨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는 우리가 그렇게 나무를 좀 잘 가꾸고 또 그런 것으로서 공기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계사에는 그래도 앞에 큰 회화나무가 있고 또 백송도 있고 그래도 나무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나무나 화분 이런 걸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이고 늘 고맙다. 너가 산소를 내줘서 내가 숨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다 부처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또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그러는데 내 목숨은 곧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은 중요하고 물은 안 중요하면 어떻게 돼? 부처님 법이 곧 물인데 내 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 그래서 물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물이 자꾸 오염된다고 그러니까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오염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화학 제품으로 쓴 가루 비누라든지 또 샴푸도 너무 좋은 거 쓰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적당한 거 좀 쓰시면 좋겠어요. 좋은 제품일수록 물을 오염 많이 시킵니다. 락스, 특히 락스는 미생물을 또 다 죽여버려. 미생물이 있어야 정화를 하고 이게 자연이 순환이 될 텐데 너무 깨끗이 한다고 락스를 많이 뿌리니까 아이고 나는 어쩌다가 우리 전법회관에 아침에 내가 좀 일찍 출근하는데 락스를 많이 뿌려가지고 청소해 놓으면은 아이고 막 그냥 미생물 죽이려다가 갔다 가면 내가 먼저 죽겠어. 너무 깨끗하게 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해서 그래서 물을 보호해야 됩니다. 물은 곧 내 생명과 둘도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물도 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런 걸 생각하고 가루 비누 같은 거는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조금만 넣어도 되는데 그냥 많이 넣어가지고 가루가 옷에 막 남아있어요. 세탁 지나고 보면 그런 게 우리 다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아이들 건강하게 잘 기른다고 하면서 그냥 그놈의 비누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세탁한 것이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좀 주물주물 해가지고 좀 손빨래 해갖고 어지간하면 좀 물도 좀 덜 오염시키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공기하고 물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나 또 지렁이나 이런 걸 길러줘서 또 우리가 먹고 살고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농약 많이 치고 뭐 비료 많이 한 땅에서 난 그 농작물들은 미네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겉보기에는 좋은데
필수 미네랄 같은 게 좀 없답니다. 그래서 땅이 오염되면 결국은 우리가 또 오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친환경으로 농사도 짓도록 예를 써야 되고, 그 이제 농부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싶은데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벌레도 좀 먹어 있고 또 알도 좀 작고 그래. 근데 이걸 시장에서 누가 사줘야지. 좀 잘 사줘야 농사를 또 지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겉보기 깨끗하고 화려하고 이쁜 것만 맨날 골라서 사가니까 못생긴 건 안 팔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겉보기에 좋은 것만 사지 말고 좀 농사를 짓는데 농약 덜 쓰고 한 코너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꼭 사줘야 돼요.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직거래를 하고 이런 데 가 있으면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돼요.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팔아주고, 못생긴 감자도 사주고, 직접 물들인 천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우리 몸에 좋은 거를 계속 생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맨날 빛깔 좋고 때깔 좋은 거 맨날 그런 것만 사지 마시고, 좀 농약 덜 친 게 어디가 있는가, 좀 못생겨도 직접 농사 지은 것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걸 좀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줘서 결국은 세상을 이롭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늘 있다는 것.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고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늘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연을 좀 도와줄까? 이런 것이 부처님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자연을 좀 보호하고 세상을 좀 이롭게 하려면 너무 화려한 거, 너무 많은 거, 너무 빠른 거, 이런 걸 내가 절제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서 아마 좋은 얘기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하자면 물건 쓰는 것도 그렇고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 내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절제하자 그러면 왜 맨날 또 불교만 절제해야 되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거, 빠른 거, 깨끗한 걸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의 밑에는 전부 다 욕심이 들어있어요. 욕망이 들어있어요.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 불자도 같이 그리 달려가면 되겠어요? 우리만이라도 세상 이 욕망과 어떤 쾌락 속으로 달려간 걸 우리는 그래도 좀 덜 달려가야지. 나 아주 가지 마라 말을 안 하겠어요. 좀 덜 달려가야지. 그래야 부처님 제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욕심을 낼 일이 있더라도 내 분수에 맞게끔만 좀 하고, 남을 좀 배려하고, 또 화를 낼 일이 있더라도 좀 적당하게 내고, 또 어리석은 마음이 나한테 늘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것이 중도예요. 우리 부처님 법이 중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를 내도 이것이 내야 될 일인가 아닌가를 잘 들여다보고, 화를 10cm만 내야 되겠는가 20cm 내야 되겠는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화를 무조건 내지 말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화를 딱 그만큼만 내라 이 말이야. 그걸 아는 거, 이건 좀 화를 낼 일인가 아닌가, 또 이건 욕심을 낼 일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잘 아는 마음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이쪽 면이 있으면 저쪽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옳다든지 저쪽만 옳다든지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선택하면 선택한 만큼의 인과가 있고, 저것을 버리면 저것을 버린 것만큼의 인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뭔가를 딱 잡아내는 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정견이에요. 바른 지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중도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제 화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 사람과 나의 중간 사이에 어떤 것이 딱 좋겠는가, 이런 거를 딱 알아채고 실천하는 거, 이런 것이 부처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중도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깨친 사람들은 머릿속에만 있다고 그러면 그게 못할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지. 어떤 일에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세상 속에 널려 있어요. 하다못해 물건을 파는 데도 있다니까. 물건을 예를 들어서 내가 티셔츠 하나를 파는데 나는 5만 원을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은 4만 5천 원에 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도가 거기서 만들어지겠어요? 예? 나는 5만 원에 팔고 싶고 저 사람은 4만 5천 원에 사고 싶어. 어떻게 하면 중도가 있을까? 예? 4만 7,500원? 예, 박수 한번 쳐봐요. 신랑, 남편하고 보살님이 둘이서 싸웠어. 엄청 싸웠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게 서로 전쟁이 중내산에 전쟁이 났어. 거기에는 중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어요? 거기는 없나요? 그건 좀 잘 안 되는 모양이네. 거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관계를 파국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 옳고 그름 때문에. 그죠? 거기에도 중도가 있을 겁니다. 세상 모든 것에 중도가 있어요. 예. 그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도는 저기 깨달음의 산속에 부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삶 속에. 이해되셨어요? 삶 속에 항상 중도가 있다. 이거는 누가 찾아낼 수 있어요? 예? 자기가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디 스님이 일일이 다 어떻게 찾아줘? 그는 자기가 찾아야 돼. 그런데 이미 자기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그 중도를 못 찾고 맨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나만 오라. 에? 맨날 저놈 탓만 하면 중도가 없지.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중도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중도가 살까? 그렇게 생각하면 중도가 찾아져요. 아셨죠? 그래서 중도는 매우 어렵거나 또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저도 살고 나도 살 건가? 이런 거를 해결하는 거, 이런 걸 찾아내는 거, 그런 것이 중도예요.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살고 남한도 사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걸 찾아내면 거기에 중도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돼. 이러면 중도 없어요. 그거는. 세상 만물에 중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살고 나도 사는 걸 찾아내는 거. 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만나거들랑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정치 속에서 반드시 부처님 법인 중도가 있다. 그러니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으로 꼭 좀 문제 좀 해결해라. 거기에 반드시 중도가 있단다. 이 얘기를 좀 해주시고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고 나아가야 될 때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하지만 일이 없을 때는 고요하게 있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일이 없을 때는 또 고요히 있을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게 있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삼매라고 그래. 그래서 일이 있을 때는 중도적으로 생각하고 일이 없을 때는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거. 그리고 중도적인 마음으로 생각도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삼매에 머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삼매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항상 중도적으로 하고 또 일을 할 때도 중도적으로 하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불자의 삶이다. 불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낼 때에도 내 입장에서만 유리한 욕심을 내버리면 부처님 법에서는 멀어지는 거고 또 화를 낼 적에도 내 입장에서만 화를 내버리면 그것도 부처님 법에서 멀어지는 거고 그래서 항상 욕심을 낼 일이 있거나 화를 내거나 할 때도 중도적인 입장에서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입장에서 화도 내고 욕심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화를 내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어요. 상대방이 너무 어리석어 가지고 도통 자기 입장밖에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그냥 소리를 꽥 질러 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는 내지 마는 것이 상수는 아니에요. 잘 내야 돼. 예,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도 무조건 가지지 마라 이런 거 없어요. 지혜롭게 내야 돼.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방향에서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남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는 한없이 욕심을 내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더 편안하게 하고 세상을 더 사람답게 하는 세상을 낸다. 그럼 내가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는 사업은 세상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괴롭게 한다. 그런 사업은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것은 욕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력은 크게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개인 사업을 하거나 개인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부처님의 중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가 못하는가를 늘 깨어있는 거. 저 사람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하는 생각은 부처님의 생각인데 그 생각을 내가 하는가 못하는가를 늘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 것을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잠 안 자고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부처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나 안 하나를 늘 들여다보는 마음, 그런 걸 우리가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자기만 생각한다든지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가 언제든지 저 사람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부처님의 마음, 중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나 없나 나를 늘 들여다보는 거, 그런 것을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 마음을 중도에 머물렀다, 중도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연기법이고 연기법은 곧 중도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세상 모든 일과 내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잘 다스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불자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더위와 코로나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참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불자는 늘 부처님의 연기적인 생각과 중도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나 자신도 이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올 여름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